연말 연초에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라는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 기도하시는 김경신 권사님이 딱 그걸 인용하셔서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방향을 정하는 것 그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속도보다는 방향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려놓고 그 방향 잡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직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시간입니다. 지난 한 해를 마감하면서 하나님, 내년은 어떻게 표를 정해야 할까요? 라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바로 이 2026년도의 표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말씀 앞에 순종으로 형통한 우리. 아멘. 우리 한번 반을 좀 잘라서 읽어볼게요. 다시 말씀 앞에, 그 다음에 조금 쉬었다가 순종으로 형통한 우리. 시작. 다시 말씀 앞에 순종으로 형통한 우리. 아멘. 다시 말씀 앞에 섭시다. 다시 말씀을 붙잡읍시다 라는 그러한 마음을 주셨어요. 지난 한 해 우리가 결산하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사역하시고 열심히 분주하게 애쓰시고 고생하셨던 것, 정말 주님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고민하며 그렇게 뛰었던 것들이 참 감사로 너무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여러분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인사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한 해 수고 많이 하셨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할게요.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기 바랍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헌신하셨던 모든 분들에게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한 해를 마치면서 제 마음의 한켠으로는 무거운 돌덩어리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은 제가 당회 때도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열심히 잘 해왔는데 이런 부분은 좀 연약합니다. 좀 아쉬웠습니다. 했던 것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의 재적 숫자에 비해서 예배 출석하는 출석 성도들이 조금 저조하구나. 그리고 재정이 좀 머뭇거렸구나. 이제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걸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 열심히 뛴 것 같은데 제자리 맴돈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이렇게 맥이 좀 빠지더라고요. 맥이 빠지고 또 사탄이 제 마음에 이런 마음도 줘요. 해도 안 되지? 이런 마음이요. 해도 안 되지? 이런 마음 말이죠.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작년에 열심히 뛰어서 연말을 정리하면서 야, 정말 기쁘다, 행복하다, 신난다, 열매가 있다, 형통했다 라고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저처럼 마음 한켠에 열심히 뛴 것 같고 발버둥 친 것 같고 애쓴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제자리만 맴돈 것 같지? 이런 분들은 오늘 더 말씀에 집중하시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거기에서 탈출하는 방법을 알려주실 때에 그 말씀 붙잡고 일어서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 주세요. 광 목사, 그거 실패 아니야. 그거는 내가 다른 길을 보여주기 위한 사인이야 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요. 낙심시키려고 주시는 사인이 아니라 그것은 본질로 너를 초대하기 위한 사인이야 라는 그런 마음 말이죠. 여러분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을 많이 의지하시죠? 저도 이제 삼척에 산 지가 꽤 됐다고 요즘 삼척 돌아다닐 때는 제가 내비게이션을 안 켭니다. 그런데 이제 딴 데 나가면 제가 길치라서 내비게이션을 켜고 이렇게 운전을 하게 돼요. 그런데 내비게이션에서 저에게 들려주는 여러 가지 그 메시지 가운데 자주 듣는 말이 경로를 재탐색합니다라는 말을 이제 자주 듣게 돼요. 그런데 이 말은 뭐예요? 너 운전 제대로 못하니까 시동 끄고 내려. 이제 너는 끝이야. 이게 아니죠. 지금 당신이 가는 길이 막힙니다. 그래서 제가 더 소통이 원활한 길로 안내해 주겠습니다. 지금 당신이 목표를 하는 그 길이 어긋났습니다. 제가 제대로 된 길로 알려줄 테니 운전 제대로 하십시오 라는 그러한 의미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9편 105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고백을 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딸아,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제는 말씀의 등을 켜라. 그 말씀의 등이 내 발의 등이 되어서 너에게 거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거야. 그러면 거치지 말고 걸리지 말고 잘 넘어서면 돼. 그리고 네 발이 갈 길을 보여줄 거야. 그 길을 내가 잘 확인하고 걸어가면 돼. 그게 내가 너에게 주는 형통의 길이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2026년도 우리가 분주하고 화려한 행사들을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애쓰고 노력했던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지만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날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밝히실 그 등불을 켜는 것을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한 일로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러한 주제를 잡았을까요? 말씀은 우리에게 착하게 살라라는 그러한 의미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죠. 성경의 첫 번째 장인 창세기 1장이 그 답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태초의 세상은 어땠습니까? 태초의 세상은 혼돈스럽고 또 공허하고 흑암이 깊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꼭 우리의 인생과 비슷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미래에 대해서 혼돈스러워요. 당장 내일 일도 나는 몰라요. 불투명한 그 속에서 혼돈이 가득합니다. 또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꼭 제자리에 맴돌아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훅 다가올 때는 왜 이렇게 인생이 공허하지? 뭐가 이렇게 텅 빈 것 같은 그런 아쉬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울이 찾아오고 때로는 두려움이 찾아오며 흑암이 나를 짓누를 때가 있단 말이죠. 그게 사람의 모습, 인간의 어떤 적나라한 모습이기도 해요. 그러나 이러한 세상,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빛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공허를 채우시고 그 혼돈의 질서를 잡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실 때에 어마어마한 도구를 동원하신 것도 아니고 막 땀 흘려서 일하신 것도 아니었어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하셨는지 알려줍니다. 창세기 1장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하나님이 이르시다라는 뜻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권위 있는 말씀으로 말씀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권위로 선포하셨다라는 얘기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좀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이었어? 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존중하는 마음이 생길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길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만나면은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지만 영적인 것들을 체크할 때가 있어요. 요즘 말씀 보세요. 말씀 얼마나 읽으세요? 하면서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도 제대로 성경을 못 펴내요 하는 분도 계셔요. 어쩌면 이 가운데 그런 분들이 여러분 계실지도 몰라요. 주일에 예배 나올 때 한 번 성경 잡고 그리고 집에 가서 그대로 놔뒀다가 그리고 또 다음 주일에 성경 그거 그대로 가지고 나오고 내가 성경을 펼쳐보고 성경 말씀 읽는 것은 딱 주일 한 번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또 저에게 기쁜 소식이 있더라고요. 우리 성경이 읽어지네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 수료하신 분들이 그것으로 딱 배우는 것도 끝나지 않고 이제 올해에도 성경 일독하자 해가지고 이렇게 방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그룹을 짜서 서로 격려하면서 체크하면서 성경을 읽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일독하겠다고. 어떤 방을 보면 거기에는 엄마가 아들 둘 데리고 자녀 둘 데리고 성경 읽고 있는 방도 있고 또 어떤 방은 속회 이게 식구들이 또 같이 엮여서 그렇게 하는 방도 있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49명의 그 성경 그 공부방 졸업하신 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성경 읽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뭐 또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을 따져보면 또 여러분들 계시겠죠. 그런데 이것이 정말 소중한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 붙잡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오늘 그것을 정말 간절하게 여러분들에게 호소하고 싶어요. 사람의 말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 말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람의 말은 한계가 있어요. 여기 강단에 꽃이 아름답게 피어 있네요 하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오늘 날씨 추웠죠. 영하의 날씨에 여러분들이 발걸음을 뒀는데 날씨 정말 추워요.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사실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죠? 사실을 서술해 주는, 표현하는 말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말을 한다고 갑자기 이 추운 날씨가 따뜻해지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말을 한다고 갑자기 꽃이 피지는 않아요. 우리의 말은 대부분의 말이 설명하는 것이고 서술하는 그런 표현하는 말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설명하고 서술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말씀 안에 뜻을 담으시고 그 일을 말씀을 통해서 행하시고 이루시는 능력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흑암과 압과 공허와 혼돈이 있으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을 질서 잡고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저 한마디 하세요.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니 없던 빛이 생기고 암흑이 물러가고 질서가 잡히고 공허가 채워지는 그러한 은혜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고침받아라, 치유받아라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어떤 질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은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잠하라 하시면 그 풍랑치고 요동쳤던 그 바다가 파도가 잠잠해지고 마치 순환령처럼 변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베풀어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는 그러한 능력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 달라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활력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살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종이에 적힌 문자 정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성경 말씀은 우리를 찌르기도 하고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우리를 고치기도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도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있었던 암흑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에게 새 길을 마련해 주시고 새 삶을 인도해 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사람의 말이 뭐 아무 능력이 없다라고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사람의 말도 능력이 있죠. 그래서 어떤 강의를 들으면 막 동기부여가 되고 다시 살아야겠다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마음의 뜨거움도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교하면 차원이 좀 낮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가는 영혼과 만나면 그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와 어떤 안 좋은 습관 때문에 그게 막 중독이 되어서 벗어나지 못하고 전전긍긍할 때 사람이 아무리 옆에서 얘기를 해주고 뭐 프로그램으로 도와주고 그래도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만 만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돼서 그 죄를 한순간에 끊어내고 하나님의 복된 사람으로 세움받는 줄 믿습니다. 그런 능력이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고요. 흔들렸던 인생의 좌표를 하나님 말씀이 다시 한번 설정해 주므로 내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고 정렬을 해서 그 인생을 아름답게 꾸려나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 말씀이 주장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생명처럼 여기셔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으면은 이 하나님 말씀은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도 있고요. 그리고 그 열매를 향해서 가는 길 가운데 우리가 흐트러지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우리를 계속 부추겨 세워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해 우리 주춤했던 것들, 이 발걸음을 어떻게 하나님 다시 세워야 됩니까? 어떻게 새 힘을 얻어야 할까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마음 주셨어요. 다시 내 말씀을 붙잡아라. 온 성도들이 다시 말씀, 능력의 원천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는 일부터 다시 해라 라는 마음을 주셔서 저렇게 표현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섰었죠. 그런데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섭시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들을 형통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라는 것이 올해 우리가 정말 어떤 영적 전투 가운데서 딱 붙잡는 전략이기도 하고 승리의 깃발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정렬해서 다시 우뚝 세워진 그러한 사례가 사도행전 6장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나 이 말씀 다시 한번 보려고 해요.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위기가 찾아왔을 때는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게 기본이 무너지지 않았나라는 것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본을 놓치면 그 위에 세워진 모든 것들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기본을 놓고 막 분주하고 바쁘게 움직이면 그것이 그 올바른 열매를 맺기가 좀 어려워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 사도행전 6장에서 나옵니다. 초대교회를 여러분 잘 아시죠? 예루살렘 교회예요. 오순절에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고 사도들이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한 번 설교하자 2,000명이 3,000명이 한 번 또 설교하자 5,000명이 막 모여들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순간에 그렇게 교회가 부흥합니다. 폭발적으로 부흥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니까 그 성도들 가운데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나의 물건을 팔아서 구제의 헌금으로 쓰세요 하고 바칩니다. 그 구제 헌금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하고 이 사랑이 충만한 이 예루살렘 교회가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행복하고 부흥하는 이 교회, 사랑 충만한 교회에 문제가 탁 터집니다. 그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헬라파 그리스도인들과 또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다투는 거예요.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들어와서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이제 거주하는 그리스도인들 얘기하는 거고요.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은 본토백이들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 이스라엘 땅에 살다가 예수 믿게 된 사람들,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이런 갈등이 생겼습니까? 우리 같이 6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멘. 매일매일 구제를 하는데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은 이 본토 사람들이니까 이미 서로들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챙겨주는 게 원활하게 챙겨주기. 그래서 구제 물품을 잘 받아요. 그런데 외부에서 온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은 인맥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관심도 소홀하니까 여 구제에 펑크가 난 거예요. 구멍이 생긴 거예요. 이 행정에 구멍이 생긴 거예요. 사도들이 이 일을 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얼마나 노력을 하고 그랬는데 이게 돌아오는 것은 칭찬보다는 이게 서운하다는 말 그리고 뭐 불평, 원망 이런 게 찾아오니 이 사도들의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이들이 나쁜 일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들이 뭐 도박을 했습니까? 뭐 강도짓을 했습니까? 좋은 일 한 거예요. 서로 도와주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이 과정 가운데 이런 분열이 생긴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뭔가 열심히 하고 뭔가 분주히 하고 내 삶에 뭔가 바쁘게 뭔가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왜 이게 열매가 없지? 왜 재리를 맴도는 것 같지? 이럴 때에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속에서 진리를 발견해야 되죠. 사도들이 고민하다가 결론을 내렸어요. 그 결론이 바로 사도행전 6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딱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하는 일 뭐예요? 구제하는 일만 열심히 하면서 돌아다녔더니 이런 일이 터졌구나라는 걸 압니다. 그리고 이걸 바로잡자 해서 세운 계획이 6장 4절에 나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자리로 돌아서겠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났던 어려운 일, 그 난관, 그 제자리를 맴맴 도는 것 같았던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이었다라는 얘기예요. 구제를 포기하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구제는 구제대로 더 강건하게 하자 7 집사님들을 세워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소중한 것 말씀 세우는 것,
말씀이 왕성하게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붙잡자라고 하면서 사도들이 거기에만 집중하고 전념합니다. 세상 같으면 어떻게 얘기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야, 더 바쁘게 움직여. 야, 잠 좀 줄여, 잠 좀 줄여. 야, 좀 열심히 좀 해, 열심히 좀 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본질로 돌아가라. 본질을 찾아라. 신앙의 본질은 말씀이야. 말씀 붙잡아.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사도들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됐대요? 점점 왕성해졌대요.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요만큼이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 말씀의 왕성함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점점 왕성해졌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 변화가 일어났어요. 어떤 변화요? 예루살렘에 제자의 수가 많아졌대요. 제자. 우리 교회 선교하며 일꾼 기르는 교회에서 일꾼이 바로 제자. 제자들이 많아진 거예요. 이전에는 그냥 왔다 갔다 예배만 드리고 그냥 말씀 한번 듣고 끝나는 그런 무리가 아니라 이제는 제자들이 왕성하게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기독교를 핍박하고 박해했던 그 제사장들까지도 그 말씀에 감동해서 그 공동체의 은혜에 감동해서 신앙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러한 역사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위기가 오히려 극복이 되어서 교회가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놀라운 기회를 삼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춤할 때에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나는 말씀 앞에 제대로 돌아가 서 있는가? 나에게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정말 한 일주일에 한 번 성경 한번 펼쳐보는 것이 이것이 전부인가? 아니면 날마다 나는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서고 있는가라는 거죠. 초대교회는 말씀 앞에 서는 것을 다시 회복했을 때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은 어떨까요? 개인에게도 같은 원리가 작동합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을 잘 아시죠? 나아만 장군은 아람에 있는 그 군대의 장관이었어요. 군대를 이끌고 나가는 그런 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아람 장군은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집중해서 노력해서 올라갔겠어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 자기의 어떤 그 마음의 어떤 자존감 이런 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풀 딱 꺾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문둥병이 든 거였어요. 이건 자기 힘으로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점점 살은 문드러지고 점점 다른 사람에게 얼굴을 보일 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상황이 돼버립니다. 이러다 죽겠구나라는 걸 알죠. 어떤 의사도 고치지를 못해요. 그런데 소문을 듣게 되죠. 이스라엘 땅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엘리사 선지자는 그런 병도 다 고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정신이 번쩍 듭니다. 보물을 챙기고 사람들을 동원해서 드디어 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이에게 뭔가 엄청난 일, 정말 고치는 기적을 베풀어 줄 기대하면서 그곳을 찾아간 것이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엘리사 선지자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이 나하만 장군 앞에 엘리사의 사환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너는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라. 그러면 네 살이 회복될 거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기분이 확 상했어요. 이 나하만 장군이 기대했던 게 있었단 말이에요. 엘리사 선지자가 맨발로 쫓아나와가지고 자기 앞에 다 그냥 절을 하고 그러면서 뭐를 도와드릴까요? 제가 안수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어마어마한 퍼포먼스를 하면서 막 안수기도를 하면서 막 낫게 해주는 그런 장면을 막 기대하면서 왔는데 고작 이 종이 나와가지고 나한테 저 더러운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그런데 말이죠, 이 사환이 전한 말은 누구의 말입니까? 엘리사 선지자의 말이에요. 엘리사의 선지자는 누구의 말을 전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금 이 나하만 장군은 뻣뻣해져 버린 거예요. 이 나의 자존심 때문에, 나의 생각 때문에. 내 고향 땅에 가면은 이보다 깨끗한 물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나에게 이 더러운 물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야, 돌아가자.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나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 때문에, 내 경험 때문에 무시하고 듣지 않는 거예요. 이때에 그 주변에 지혜로운 종들이 있었어요. 나만 장군에게 말합니다. 주인님, 이 말씀대로 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님, 이보다 더 어렵고 힘든 일을 시켜도 병 낫기 위해서 주인님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목욕하라는 게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이거 합시다. 이거 해서 낫는다고 하는데 한번 해봅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발 이 말씀대로 좀 해보시라고요. 남한 장군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 감정이 차분히 가라앉고, 생각해보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물속에 들어가서 7번 왔다 갔다 하면서 목욕을 하고 7번째 되었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능력이, 권능이 임해서 깨끗하게 취함받는 일이 벌어진 줄 믿습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과 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일부러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라는 부분을 집어넣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쭉 읽으면 그냥 알잖아요. 내용을. 나아만 장군이 7번 강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나아서 회복되었다. 이렇게만 써도 괜찮아요. 근데 거기에다 굳이 집어넣은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이 내가 나아만 장군처럼 반응하는가, 아니면 또 다른 모습으로 반응하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 고집, 내 주장, 내 경험 이런 것들로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 이런 것들을 제껴놔야 돼. 이렇게 하면 나아만 장군이 다시 고향 땅에 돌아가겠다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제가 경험이나 어떤 내 지식으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제가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순종해 보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그게 말씀 앞에 서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내 생각의 스위치를 끄고 하나님의 말씀의 스위치를 켤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우리 삶의 재창조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연초에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기도합니까? 내 생각에는 안 된다고 생각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된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그 말씀 붙잡고 일어서서 2026년도가 형통의 한 해가 되도록 달려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꼭 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싶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부탁합니다. 어떤 부탁이냐면은 제가 강단에서 선포할 때에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뚫고 들어가서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 말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은 마음이 옥토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의 씨를 뿌릴 때에 싹이 나고 뿌리가 뻗쳐서 정말 그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 될 줄 믿습니다. 가장 허무한 게 뭐냐면은 말씀을 전했는데 이 말씀이 그냥 땅에 떨어진 것 같고 그냥 흩어져 버린 것 같을 때 저는 이제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되어서 여러분의 마음에 심겨질, 와닿을 때, 그래서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전하는 말씀이 제발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와닿게 해주세요. 와닿게 해주세요. 와닿게 해주세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강단에 선포하는 말씀이 제 마음에 와닿게 말씀 준비하게 해주시고 저도 와닿게 그 말씀 받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속회에서도 여러분의 받은 말씀들이 나눔으로 풍성해지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의 식탁에서 그 나눔이 풍성해지기를 바라요. 그냥 세상 이야기 하면서 이렇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강단에서 오늘 전해 주셨던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게 달라질 수 있을까? 같이 이야기하고 자녀들하고도 같이 이야기하고 하면서 말씀의 자리가 자꾸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결국 순종으로 될 때에 그게 정말 내 빛이 되고 내 길이 되는 거예요. 말씀 듣고 흘려버리면 그 빛은 다른 사람의 빛이에요. 다른 사람의 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딱 순종할 때 그 말씀을 꽉 붙잡고 하나님 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고 순종하면 그게 진짜 내 빛이고 내 길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이 교회 표를 정했던 바탕이 되었던 말씀이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길이 형통하게 되는데 그 앞에 것 하면 된대요. 그 앞에 것이 뭐예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고 그러면 길이 평탄하게 되고 그리고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를 하면 안 될 부분이 있는데 형통이라는 거예요. 형통. 우리가 형통하면은 만사형통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에게 좋은 직장 주셨어. 만사형통. 나에게 건강 주셨네. 형통. 나에게 재물을 주셨네. 형통. 그래요. 형통이에요. 만사형통이에요. 이런 거 받아야 됩니다. 이게 열매로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형통의 개념을 이렇게만 보시면 안 돼요. 열매를 거두기까지 걷는 길조차도 형통의 길이 돼야 돼요. 그냥 쥐어진 것만 형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거 누구에게 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준 말씀이죠.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큰 짐을 지고 두려워서 떨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형통을 주시겠대요.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상황이 형통의 상황이냔 말이에요.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여호수아는 형통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앞에 요단강이 있었어요. 그리고 무너뜨려야 될 여리고 성이 있었는데 그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이게 무슨 형통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형통일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요단강을 건너는 일,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 길,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조차 형통의 길이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요셉 이야기를 볼 수 있죠. 요셉이 형통했어요. 어떻게 형통했습니까? 이스라엘의 목동이었다가 이집트의 총리가 됐어요. 우리 그걸 보면 형통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요셉을 얘기할 때 이집트 총리가 됐으니까 형통했다라고 기술하지 않고 있어요. 요셉이 형통하니라라고 말했을 때는 언제 형통하다라고 기록을 했느냐면은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얘기해요. 아니 노예가 됐는데 어떻게 죄인이 됐는데 형통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록 그 자리 그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형통의 그림이 있어요. 근데 그 과정 걷는 그 길,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시니 그 모든 자리가 형통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통을 그저 내 손에 쥔 것만 형통이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그 형통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걷는 걸음들이 형통의 과정이고 형통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그 조건들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율법책이 입을 떠나지 않도록, 그리고 내 묵상하도록,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며 걷는 그 길 말이죠. 그것을 우리가 지켜 행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입에서 떠나지 말아야 돼요. 입에서 떠나지 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읊조리며 읽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람의 말이 아닌 이제는 성경의 말, 하나님의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하다가 사람의 말 하면 서로 상처받아요.
그것이 얼마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사람의 말을 들으면 결국은 공허해요.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하나님의 말이 자꾸 나오면 원망과 불평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면은 그 자리가 삶의 자리로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셔.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 너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 말씀이 내 입에서 계속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또 무슨 말입니까? 내 생각을 세상의 생각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면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주인 되어셔서 이끄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지 못해요. 내 마음의 감정이 폭발해서 막 그냥 분해서 막 이러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잠잠하게 가라앉히세요. 그리고 브레이크를 딱 밟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정신 차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지켜 행하라.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니 해보겠습니다 하고 행할 때 거기에서 형통의 길이 열리고 형통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 성도님들 말씀 듣고 그냥 가시고 끝나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실천합시다라고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순종해야 될 행할 것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따라해 볼까요? 10 루틴. 시작. 10 루틴. 10 루틴이에요. 열 루틴이라는 건데, 루틴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운동 선수들이 뭐 경기에 나갈 때에 그냥 바로 경기장에 나가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먼저는 막 준비 운동을 해요. 어떤 사람은 뭐 허리를 막 굽히고 어떤 사람은 다리를 찢고 막 이러면서 막 해요. 근데 그게 그 선수에게는 늘 반복되는 모습이에요. 경기 전에 나아가기 전에 꼭 자기가 이렇게 몸 풀면서 이렇게 경기 운동력을 끌어올리는 그런 컨디션 조절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루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규칙적인 어떤 모습들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도 신앙인도 이런 루틴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또 경건한 삶을 살 때 거룩한 삶을 살 때 이 루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루틴이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길이 돼요. 나의 좋은 습관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10 루틴이 뭐냐면 첫 번째 1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루 10분 이상 말씀 읽기. 하루 10분 이상 말씀 읽자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앞에 서자고 했잖아요. 여러분 10분도 말씀을 못 본다면 이건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10분이라도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성경책을 열고 봐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삶 우리 교인들 다 같이 봤으면 좋겠다고 누차 얘기하잖아요. 근데 로뎀 카페에 가면은 제가 마음이 좀 어려워요. 생명의 삶이 쌓여 있어요. 아니 왜 이렇게 쌓여 있지? 이거 다 없어져야 되는 건데. 여러분 10분 말씀 읽을 때에 이 생명의 삶을 펼쳐놓고 본문 말씀 읽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설명 읽고 그러면 말이죠. 10분 동안 충분히 또 말씀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열립니다. 아직 내가 말씀으로 도전하지 못한다면 도전해 보세요. 10분 그렇게 읽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요? 또 10분 동안 뭐 하는 거예요? 예, 그래요. 하루 10분 묵상하는 것,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은 곰곰이 씹어 읽는 건데 내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하나 딱 발견되면 그것을 곰곰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10분 동안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어떤 사람이 떠오를 수도 있고 나의 부족한 모습이 떠오를 수도 있고 그래요. 같은 본문이라도 우리가 다양한데 상황이 다 다양하잖아요. 그 말씀이 나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말씀인데 나에게만 주시는 말씀, 그게 바로 내 길이에요. 내 등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딱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0은 뭡니까? 우리 3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루 10초 순종 선언. 10분 아니에요. 10초예요.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주신 말씀 보니까 내가 오늘은 내 아내에게 화 절대로 안 내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은 제 아내에게 화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어제 제가 직장 동료에게 좀 신경질을 부렸는데 오늘 직장에 출근하면 그 직장 동료에게 먼저 인사하고 악수하고 화해하고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입으로 기도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고백한 대로 살아보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동행의 은혜,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를 통해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루틴을 꼭 가지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랬잖아요. 내 발의 등이요. 하나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하는데 이 발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하면은 레겔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냥 우리 신체의 일부인 발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이란 뜻도 있어요. 한 걸음. 하나님의 말씀이 내 한 걸음에 등이 됩니다라는 거예요. 이 등이라는 것도 작은 불을 얘기하는 거예요. 서치라이트처럼 전체를 다 밝히는 게 아니라 내 발만 발길만 이렇게 밝혀주는 작은 불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한 걸음, 내 인생의 한 걸음에 그런 작은 불빛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한 번 말씀 듣고 일주일 사는 거 이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는 이 지금 강단에 선포되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일은 또 한 스텝이에요. 내일 한 걸음은 여러분들이 또 내일 한 걸음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의 루틴으로 삼고 내가 정신을 딱 차릴 때마다 말씀 10분 읽고 말씀 10분 묵상하고 10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선포하고 그리고 나서 살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것이 루틴이 되어서 하나님이 늘 동행하셔서 요셉이 감옥에 있어도 형통, 노예로 잡혀 있어도 형통, 결국은 이집트 총리 돼서 형통, 그런 역사가 우리 2026년도 매일매일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